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게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을 너를 붙이리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계시를 저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이 성령이 동일한 그 성령님이 종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다윗이 그 일날을 구하고 또 쫓겨가는 이러한 인생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왜 다윗은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지 다윗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또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안에 있는지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신비의 판에 잘 새겨진 것처럼 박혀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지는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큰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종들이 심령들이 치료받는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보라. 모든 성경,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성경은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다윗의 이야기도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범상해 보지 마시고 마태복음 1장에 신약의 문을 열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적인 사람으로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 그냥 평범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그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그 다윗의 인생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 다윗의 인생은 곧 누구의 인생과 같으냐? 우리 인생과 똑같아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샴쌍둥이와 같아요. 똑같은 그 운명이 그렇게 하나로 주님께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럼 또 성경 전체 이야기가 또 예수님 이야기니까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려주고자 싶은 그 계시가. 그걸 오늘 우리가 좀 찾아냈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증거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구나. 그 안동에 우리 김미순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자기 이야기로 듣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줘요. 그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말씀을 자기 이야기로 들어야 돼요.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고.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지요. 만약에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타자에게 남의 이야기를 같으면 여러분들 성경도 볼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럼 남의 이야기를 말 보겠어요. 내 이야기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고 내 예수니까 나의 구원자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내 구원 이야기를 증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라는 그 그늘 아래서 우리는 하나가 됐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렇게 우리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목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심점이 누구냐? 예수님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 그게 예수가 이 목양교회의 중심으로 서 있어야 그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들이 원근각처에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서.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을 일컬어가지고 누구의 나라다? 아들의 나라라는데 그 아들을 누구로 지칭한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그 가로 열고 누구를 넣느냐? 우리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항상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역사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잖아요. 자기 백성 없었으면 예수님 안 오지요. 말로 와요. 그냥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지요. 근데 자기 백성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낸 자들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들이 나의 이야기라는 것으로 믿어지고 들려지게 해주셔서 이렇게 될 거는 이제부터는 뭐냐? 이게 믿어지고 들려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내 인생은 예수님과 인생은 같이 동행을 하게 돼 있어요. 동행. 최성수라는 그 가수가 부른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동행이라는 노래.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할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아무도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과거에 몰랐어요. 내 인생 내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스럽게 누구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주인이다. 이걸 처음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그런데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속삭여 주는 거예요. 너는 만대로부터 점찍어놓은 내 신부야. 창세전에 아버지가 너를 내 족보에다 올려놨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놨어. 그래서 내가 하늘 보호자 버리고 너 찾으러 왔잖아. 너 찾으러 왔잖아. 너는 나를 기다리지 않았지만 나는 오매불망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서 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을 또 잊어버릴까 봐 성경을 또 다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서
우리한테 성경을 줘가지고 읽을 때마다 누구 이야기로 보느냐? 내가 너를 구원한 이 이야기로 봐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라 그래요. 연애 편지. 연애 편지는 좀 받아보셨어요? 뭐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그 연애 편지를 받아보면 그 연애 편지를 한 번 읽어요. 보고 또 봐요. 혹시 이 기억이 니은이 아닌지 니은이 디귿이 아닌지 막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성경을 소설책 읽듯이 그냥 성경을 맷독을 해야 되겠다는 그게 사명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쭉 읽었는데 이제는 성경 맷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쪼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쪼려보기. 성경을 다 보면서 묵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왜 이런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이 됐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참 이게 제 고백인데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성경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목사 되고 나가지고서 양적으로 읽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해. 근데 쪼려보는 건 많아요. 이 말씀이 이것을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왜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속에 혹여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 가지고서 마치 막 구슬 깨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해 가지고서 하나의 이 설교를 이렇게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의 내용을 또 봤을 때에 그 설교 내용이 결국에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 동그라미 그리려다 누구 얼굴이 그려졌어요? 오늘은 재미가 하나도 없네. 피드백 좀 이게 고수가 돼야 되는데 동그라미 그리다가 그린 얼굴이 누구 얼굴이에요? 사모하는 사람의 얼굴이지. 아니에요? 은별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을 것 같으면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겠냐고. 가장 소중하다 그러잖아. 은별아, 고마워, 사랑해? 뭐 저렇게 하잖아.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겠냐고. 보통 보면 아이가 왜 목사님 소중한데 나 이뻐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정상인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잖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러잖아. 좀 배우세요. 좀 배우라고. 아이라고 여러분들 이 말씀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요. 우리 정담이 온 인생사를 다 논하는 그 철학가예요. 철학가. 저럴 때 100일만 되면 다 알아. 아까 내가 이렇게 안아보니까 나를 쪼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해줘야 돼. 많은 말을 해줘야 돼. 아이는 그냥 가만두면 안 돼. 자꾸만. 내가 그래서 우리 금범이 지사님한테 어린이 성경 가르친다. 절대 그거 가르치지 말고 그 어린이 성경에 인본이 깔려있어. 그거는 가르치지 말고 여기서 들은 말씀 가르치라고 그랬어. 못 알아먹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임신 6개월짜리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알아본다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건 성령께서 하게 하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 아니에요. 그게 저 아이라고 여러분들 얕보지 마시라고. 우리 하원이를 보세요. 다 말씀을 들으면 쫑기돼가지고서 말이죠. 다 알아들어요. 표현을 못할 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순수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쳐야 돼. 계속 가르쳐. 그럼 저 아이들이 나중에 한 20년 됐을 땐 그때는 우리는 다 가고 없을 것이고 저 아이들이 서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창세는 언약이라는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욕단의 후손이 마지막 때 저 벨렉의 후손들에게 초림의 복음은 벨렉의 후손이 온 세계에 전했지만은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은 감추어진 그 욕단의 후손 이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다시 온 세계에 전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라고. 저 아이들한테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제가 너무 기쁜 것이 우리 주하도 말이야 은별이도 이렇게 정담이도 있고 말이야 하원이도 있고 이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이 아이들이 다 이삭과 같은 아이들이에요. 신정동에 있을 때 아들이 없었잖아.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아들을 많이 생겨나가지고 제발 오늘 밤에 가가지고 이삭들을 좀 낳으세요.
아이들이 일어나서 저 세대들이 지금은 우리는 그래도 요만큼 살아요. 사는데 저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살아갈 세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예요. 암흑기. 지금 모든 정치적인 상황들 돌아가는 거 보세요. 예? 함부로 앞으로는 예수 이야기도 함부로 말을 못해. 전도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죄라고 고발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니까 지금. 예?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차별금지법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이거 통과돼요. 세대가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는 게 시대의 흐름이. 모든 이 세상 자체는 적그리스도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 가리는 일을 결함이 돼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종말 때는 극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극심하게. 그럴 때 마치 엘리야 시대 같이 온 세계가 다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을 때에 은혜로 남겨진 7,000명들이 있어요. 은혜로 남겨진 7,000명들. 이 창세전 언약은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거 찾는 거. 그 숨겨진 7,000명 찾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 물타지 않는 그 복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저 아이들이 듣고서 말이죠. 그때는 외쳐줘야 되죠. 외쳐줘야 되죠.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같이 저 아이들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천상에서 이미 예수를 믿다가 천국에 간 그러한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저 원수들을 그만둘 겁니까? 빨리 갚아주세요 할 때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면서 잠깐 좀 쉬고 있어라. 저 밑에 너들과 같은 동무들이 네 동무들이 너희와 같이 목베임 당하고 나면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 기다려라. 그럼 저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되느냐? 목베임 당해요. 그게 두 증인들이라니까. 두 증인들이 목베임 당한다니까. 그 어디에서 당하느냐? 교회에서 당해요. 교회에서. 가짜 교회에서 그 당하는 시대가 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지 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부모들은 진짜 잘 가르쳐야 돼. 잘 키워야 돼요. 잘 키워야 돼요. 뭐 세상에 출세해라 대통령 되라 안 해도 돼.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그거 괜히 해가지고서 지금 또 안 웃네. 아이고 좀. 정담이는 대통령 만들지 마시고 주혜종 만드시라고. 은별이도 마찬가지고 하원이도 마찬가지고 다 해가지고 마지막 때 이 말씀 붙잡고 말이죠. 한탕 하고 가야죠. 마지막. 예? 딱 한탕 하고 가서 장렬하게 딱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그냥 가서 하나님 주님께서 올라오라 가서 또 그렇게 올라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얼마나 희열이 있는가. 예?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워요? 살아나는 걸 생각하시라고. 부활을 생각을 하시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면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낸다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면 죽음이 두렵지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이가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 아멘? 그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참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만약 가짜들한테 쫓기게 돼 있어.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지금 한번 해보세요.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 이 둘은 하나님께서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이 세운 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합한 자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인용해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럼 다윗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사울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 눈에는 누가 왕이냐? 사울이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실권을 잡고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가짜 왕은 성읍에서 지금 살고 있어. 화려한 성읍에서 살고 있어. 진짜 왕은 쫓겨다니고 살고 있어. 저 광야에 가가지고서. 그 광야에 쫓겨다니는데 그 찾아온 사람들이 모두가 뭐냐?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이 쉬운 이야기를 해도 루저들. 지금 이 시대 언어로. 인생에 실패한 자들이 모여든 곳이 그것이 그 사울이에요. 다윗도 따질 것 같으면 인생에 실패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에. 응? 그러니까 사울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골리앗을 죽인 것 때문에 사울이 미워하잖아요.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렇게 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사울과 골리앗은 똑같은 얘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은 화려한 성읍에 살고 가짜 왕은 화려한 성읍에 살고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살고, 진짜 왕은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볼 것 같으면은 가짜 왕은 충신 중에 충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에 다니는데, 도망 다니는 진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으로부터 지금 침략을 당하고 이러니까 그 적국과 싸우는 일을 하잖아요. 원래 전쟁은 누가 해야 돼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전쟁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거 하나만 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전쟁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돼. 왜? 전쟁은 사울이 해야 되잖아.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잘 볼 것 같으면은, 저 그일라라는 동네가, 그 그일라라는 뜻이 뭐냐면 요새지라는 뜻이에요.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그 요새를 조금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일라에 블레셋 군대들이 와가지고서 뭐를 타가지냐? 타작마당을 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추수한 곡식들 훔쳐가는 거예요. 추수한 음식들. 자, 이걸 여러분들, 이것도 기쁜 이야기 잘 이해를 하세요. 항상 적국들이 사사기에서도 볼 것 같으면은 농사 지을 때는 하잖아요. 건들잖아요. 농사 지을 때는 건들지 않고 꼭 농사 다 지어가지고 타작을 하면 그 타작된 그 곡식을 훔쳐가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벌리고 그래. 그래서 항상 전쟁은 가을철에 일어난다니까. 이런 일들이. 타작마다. 그럼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신앙의 그 여정을 생각할 것 같으면은, 농사 지을 때 이럴 때는 이게 우리가 율법과 같은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마귀가 공격을 안 해요.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때부터 은혜 받는 이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은혜는 열매 맺는 신앙이니까. 율법 신앙은 농사 짓는 신앙일 것 같으면은 은혜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마귀가 그냥 가만 내비둬요. 내비두는데, 우리가 은혜를 딱 받기 시작을 하거든. 그때부터 마귀는 뭐냐? 온 공격을 해가지고 그 은혜를 빼앗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쏟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누가 호시탐탐 노린다?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마귀다 이렇게 하고 나타나요? 광명의 천사로 남편과 아내로 나타나요? 가족으로 나타나요? 광명의 천사로 남편으로 나타나고 아내로 나타나고 친구로 나타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가족들로 나타나죠. 그래서 가족이 왼순이라. 진짜 왼순이 잘한 얘기가 아니고 이 성향이 그렇단 말이에요. 마귀라는 놈이 항상 뭐 하냐?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실제 시험 누구한테 들어요? 저 이웃 사람한테 시험 들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시험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늘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소원 집사님 또 얘기하죠. 옆집 아주머니예요? 윤경숙이에요? 안 하는 모양이네. 감축드립니다. 저는 그런 걸 살아보지 못해가지고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해. 여러분, 우리가 다 스트레스 받는 건데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다 이게 그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옛말에 부부는 전생에 왼수가 만난다 그러는 거예요. 원수끼리 만나면 어떻게 된다? 싸워야죠. 싸워야죠. 그래서 여기서 한풀이를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의죠. 왜 그러냐면은 죄인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둘이 만날 것 같으면 서로 자기만 알아달래. 서로. 남편은 남편대로 알아달라. 아내는 아내대로 알아달래. 여기에서 기가 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보통 여자들이 기가 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왼수가 누구냐? 밖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으면은 누가 제일 나를 힘드는 게 교회 식구들이라는 교회 안에서. 괜히 삐죽거리고 말이죠. 실룩거리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니 그걸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돼요. 그게 이겨내야 된다.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게 오늘 본문 보고 잘 나타나 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농사 짓는 전쟁이에요? 타작마당 전쟁이에요?
타작마당 전쟁이에요. 타작마당.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왼수도 가만히 있어요. 뭐 마귀가 짱구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 내비둬도 그냥 꼬르륵 넘어가는 애를 뭐 건들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뭔가 열심히 있다. 은혜를 받는다. 오, 저거 봐라. 저 옷에 예수가 막 그 속에서 막 발호를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럼 마귀가 가만 안 있죠. 그 속에 뭐를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를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마귀의 타겟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를 잠재우기 위해서. 사울의 타겟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다?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지금 내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저 블레셋 놈들이 와가지고서 농산물을 다 뺏어갔다 그래. 이걸 가만두고 볼 수가 없지.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사울은 법 아래 있는 놈을 상징하고 다윗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은혜 받은 저 사람들 지금 저 뭡니까 타작마당에 그 곡식들을 훔쳐가니까 가만 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내려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싸우러 갈 때 자기 따르는 그 원통 한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얘들이 전쟁하자 그래요? 안 하자 그래요? 안 하자 그러죠. 아니 우리가 지금 유대에서 도망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또 다시 냄새 피울 일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읍시다. 가만히 있읍시다. 그건 백성들이고,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게 지금 자기 백성들이 지금 곡식 다 뺏겨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윗 보고 뭐라 그래요? 전쟁하라 그러잖아요. 네 손에 붙일 때니까 전쟁해라. 군사들은 반대하는데 다윗은 가자. 하나님이 붙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붙어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도망자 입장에서는 전쟁을 할 것이 아니고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도망자 입장에서 나 여기 있다 이거 알려주듯이 전쟁을 하러 가잖아요. 전쟁을. 그래서 그 자기를 따르는 다윗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그 일라에 그 블레셋 군대들을 뭐 하느냐 가가지고 초토화시켜 가지고서 뺏어 갔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는 일들을 하잖아요. 다시 찾아오는 일들을. 여기 꼭 뭐가 같으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빼앗긴 걸, 자기 백성을 빼앗아 간 거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돌려내 다 찾아온 거예요. 다 찾아온 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뺏어온 거예요. 뺏어온 거.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전리품. 따라합시다. 구원은 전리품으로 받는 것이다. 아멘? 최초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있다가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사병 데리고, 그 아브라함이 지금 다윗의 입장이고 사병은 뭐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과 입장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루저들. 집에서 농사 짓는 애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어. 그걸 데려가 가지고서 포로 잡혀 있던 그 롯과 그 가족들을 몽땅 다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축복을 하면서 그 전쟁의 성격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전쟁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했어요, 이놈아.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야. 어째 쉽더라. 그냥 우리는 그냥 지게나 떼게 굶들었는데 저런 10명 있다가 떨어지고, 이게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을까 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11조를 바쳤다는 얘기는 다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11조를 바쳐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셔가지고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내가지고 요걸 누구한테 바치느냐? 아버지 앞에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바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해가지고서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나,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잡혀갔던 사람들을 전리품 다시 찾아온 것이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온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아멘? 그럼 오늘 이 다윗이 그리려 구한 이야기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읍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금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그 광야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성읍에는 하나님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 임하느냐? 광야에 가야 임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디 하나님이야? 광야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 동안은 하나님 그들 계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광야로 빼내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애굽에서 있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그런데 그때 만난 경험은 없지만 그들이 나름으로 하나님 섬겼는데 어떤 하나님을 섬겼느냐? 애굽 신을 섬긴 거예요. 애굽에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것이 금송아지로 나타났다는 게 금송아지로. 광야에 나와서 니들이 신 만들어 보라 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끄집어내 가지고서 뭐를 가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신은 전부 가짜 신이야. 그건 다른 신이야. 내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기. 그러니까 광야에 오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 기름을 부었어요. 성령에 기름을 부었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알려줘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죠.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 그럼 하나님을 알려주려면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더라? 성읍에 있다? 광야에 있다? 광야에 나오니까.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뭐를 받느냐? 훈련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인데, 대리하는 자가 하나님 모르고서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광야에 끌고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다윗에게 인생에 간섭하면서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서. 그 다윗은 광야에서 누구를 배우느냐?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율법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옮겨질 것 같으면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 계시를 안 해요. 몰라요. 그때 율법 아래서는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제가 과거에 40년 동안 율법 아래 있을 때 성경 수십 덕 배도 내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큐티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럼 자기식이 곧 뭐냐? 내가 죄 아래에 있는 자인데 내 식으로 볼 것 같으면 죄 아래에 있다, 이 얘기는 전부 인본이에요. 인본. 인본은 다른 말로 자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면 전부 성경을 봐도 누구 중심으로 해 성경을 보느냐? 내 중심으로 성경 보는 거예요. 여기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전부 다른 신을 섬겼다니까. 다른 예수를 믿었다니까. 누구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예수. 전부 나를 위한 예수예요.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전부 나를 위한 하나님 알았는데 광야에 끄집어놔 놓고 너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너희야 이놈아,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어진다니까. 주체가. 애굽에서는 주체가 누구냐? 나였어요. 나를 위한 신이었어. 근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계시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빼내가지고서 하는 그 가르친 게 뭐냐? 너희들은 내 품꾼이야 이놈아. 너희들은 내 품꾼이라니까. 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주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애굽에서는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신이었고 하나님은 내 꼬봉이었는데 시다발이었는데 내 필요에 의해서 채워주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서는 완전히 주객이 바뀌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나는 거기 꼬봉이 돼가지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이 일을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나라는 이 존재가.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사는 그놈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라니까. 광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광야로 빼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바뀌게도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원수가 안 보여요. 원수가 없어. 원수가 없다니까. 안 보인다니까.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원수들이 막 우죽수처럼 일어나.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받는 것만큼 뭐 하느냐? 원수들을 일으킨다니까. 그럼 그 원수들을 일으켜가지고서 우리가 뭐냐? 내 방식으로 그 원수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옛날 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은 같이 칼로 했죠. 욕도 하고 말이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은혜 아래 있을 것 같으면은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고 말이죠.
예? 저쪽에서 나를 공격하면 같이 맞받아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뭐 하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읍소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내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길 때 항상 우리는 뭐냐 지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는 자. 그래서 은혜 받으면은 지는 훈련을 한다니까. 지는 훈련.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무슨 훈련 받느냐? 지는 훈련 받는 거예요. 지는 훈련. 이기는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기는 훈련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앞으로 보겠지만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여건이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다 살려준다니까. 이건 곧 뭐냐? 이겨서 적을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적에게 져줌으로써 적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악을 선으로 갚는다 그러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법 아래에 있을 때는 법을 가지고 법을 이기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법을 뭘로 이기냐? 은혜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냐? 네가 지라 그런다. 네가 지라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싸울 것 같으면 누구를 나무래요? 큰 놈은 은혜에 속한 자고 아랫 놈은 법에 속한 자로 이렇게 했을 때에 항상 똑같은 그 잘못했는데도 항상 엄마는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은 큰 놈 보고 그래. 네가 형 아이가. 저 동생은 네가 보듬어야지. 그럼 걔는 그런 거. 나 형 되고 싶어서 형 됐나? 왜 동생 병만 드는데? 나중에 어른 되고 날 것 같으면 자기도 똑같이 해요. 자기도 똑같이 그런다니까. 왜? 동생은 모르고 형은 어른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노 이놈아. 에? 그래서 부모들은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항상 이 위기의 질서를 가르쳐요. 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세배하고 이렇게 할 때 대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을 것 같으면은 옛날 어렸을 때는 세뱃돈 줘도 똑같이 줬는데 아이가 조금 머리가 굵으면 그때는 차별을 두시라고. 큰 놈에게는 흥하니까 흥하는 신사임당. 그 다음 둘째에게는 시퍼런 거. 그 다음에 막둥이한테는 뻘건 거. 뭐 따질 것 같으면 형하고 넌 동생이잖아. 이걸 가르쳐 줘야 돼. 그래 아이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서 형과 동생의 이 질서를 배운다니까. 질서를. 이걸 안 가르칠 것 같으면은 집안 개판 나버려요. 동생이 언니 때리고 말이죠. 동생 때리고 뭐 이런 짓을 한다니까. 왜? 힘센 놈이 이기니까. 근데 집안의 이 형제들은 힘의 질서다. 이 하나님의 차서의 질서다. 하나님의 서열 정해준 그 질서잖아요. 그게 아이들은 힘을 가지고 이기려고 그러는데 부모는 힘이 아니야. 힘이 아니고 형이고 이 서열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살아나고 나중에 형제들이 우애가 생긴다니까. 이거 안 가르쳐 놔놓으면 나중에 개판 나버려요. 부모 없어 보세요. 형제들끼리 싸움해가지고 원수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 다윗에게 통해 가지고서 철저하게 맞아 지는 싸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는 싸움을 가르친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날을 쳐가지고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 야 다윗이 그 일날을 쳐가지고 그 일날을 구해줬다 그러더라. 소문이 금방 쫙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라가 어떤 곳이냐? 완전히 뭐 하느냐? 완전 요새 지역이에요. 요새 지역. 그러니까 사울이 딱 그러는 거예요. 옳다. 이제 네 도간에 든 지다. 이제. 네 이제 도망가지 못한다. 이제 내가 가서 너 죽여. 아,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줬구나. 다윗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라 사람들의 마음을 확 움직여가지고서 뭐하냐? 다윗을 배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배신하도록.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라 백성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생명의 은인. 생명의 은인 같으면 쫓아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보호해야 되는데 그 일라 사람들이 오히려 뭐하냐? 다윗을 사울에게 고자질 해버려. 그 일라 사람들이 고자질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들이 지금 나를 지켜줍니까? 고자질합니까? 하나님께서 고자질한다. 다 진짜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뭐 농담하지 말고. 또 다윗이 물어. 하나님, 이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줍니까? 사울한테 나를 넘겨줍니까? 사울한테 넘겨준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이방 놓는 거예요.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간다니까. 왜 이런 일들을 벌려놓느냐?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에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은 다윗 속에도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데 사울처럼 뭐 하느냐? 자기 전적비 세운다니까.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뭐겠어요? 영웅 아니에요. 만약에 그일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줬을 것 같으면은 다윗을 영웅 만들어 버리죠. 영웅 만들어 버리죠. 그럴 것 같으면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해 가지고 전쟁을 해놔 놓고 뭐 하느냐?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적을 알고서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일라 사람들을 배신케 만든 거예요. 그일라 사람 나쁜 놈 이러면 안 되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서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네 영웅 되면 안 돼. 영웅은 하나님의 영웅이지. 네가 이 전쟁에 네 힘으로 했냐? 내가 하게 했잖아. 그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지. 근데 그일날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르고 다윗이 이겼으니까 다윗을 뭐로 생각하느냐? 영으로 받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영웅으로 추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배신하는 마음을 들게 했고, 다윗도 또한 거기에서 영웅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그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교회라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날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요새라 그러죠. 요새. 그 하나님의 요새예요. 그 요새가 지금 교회라니까. 교회. 교회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일을 많이 해요. 은혜를 받으면 일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도 과거에 법 아래 있을 때하고 은혜 받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봉사하는 게 다르고 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남의 눈치 보잖아요. 남이 알아주는 일만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면 안 하고 말이죠. 항상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를 받으면은 이게 사라져버려요. 이제 은혜를 받으면은 포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하는 거예요. 한단 말이에요. 꼭 이러면은 옆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을 이렇게 폄훼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에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꼭 일어나요. 꼭 일어나가지고 뭐 하느냐? 그 사람이 은혜로 행한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다니까. 요거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서 박수치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봉사하고 나가지고 누구 자랑하느냐? 지 자랑하고 있다니까. 자기 자랑하고 있다. 자기 자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서 은혜로 행한 자 옆에는 항상 법으로서 참수하는 자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고 붙여놓는다니까. 저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 49장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 것 같으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 12아들 불러놔놓고 전부 다 뭐 하느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이게 축복 예언이에요. 축복 예언.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각각 다른 예언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몬과 레이에게는 뭐를 하느냐? 이거는 복이 아니고 뭐 같아요? 저주라. 이런 애비가 자식한테 이런 저주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건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게 저주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레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죄가 집파가 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이 레이하고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디나가 저 세겜에서 강간당하게 했을 때에 그 세겜 사람을 할례를 시켜놔놓고 완전히 작살낸 사람이 이 시몬과 레이잖아요. 적을 무찌른 사람이 시몬과 레이라니까. 요런 그 시몬과 레이의 그 성정을 다윗은 죽으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놈들이 또 집구석에서 또 이런 일들을 하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 이라는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는다 그래요. 이라는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는다 그래요. 이 얘기는 곧 뭐냐, 다시 말해서 은혜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법으로서 자꾸만 뭐 하느냐, 태클을 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요 두 놈, 요 나쁜 놈 이러지 말고, 우리는 보세요. 모두가 상대에게 있어간 다 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니까. 내가 잘하면은 상대방이 내 잘한 걸 가지고 자랑질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말 한마디를 팍 쏴가지고서 기분 딱 나쁘게 만들어. 그럼 억수로 속이 상하죠. 그죠? 그럼 나는 그쪽에게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 하나님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왜 그러냐? 네 영광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은혜를 가지고서 네가 봉사했을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야지. 왜 은혜를 해놔놓고 남들이 네 안 알아줄 것 같으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하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김수당 권사님이 시절을 쫓아가지고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해놔요. 화분을 해놓는다니까. 그럼 이 화분을 해놓은 것은 은혜로 한 게 맞아. 근데 꼭 족쇄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뭐 이따위로 사가지고 왔냐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사온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쁘잖아. 그런데 기분 나쁠 것 같으면 에이 나는 안 해 이러면 지는 거야. 네가 족쇄같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사놓을 거야. 이게 은혜라. 말을 이해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런 걸 했는데 이걸 가지고 누가 폄훼를 한다 할지라도 아이 더러워서 내 앞으로 안 해. 이게 약한 거야. 이게 지는 거라니까. 그래 네가 배역이 그렇구나. 네 입에서 뭐가 좋은 얘기가 나오겠냐. 네가 그런 얘기를 해라. 그러나 나는 은혜 받은 거 하겠다. 이게 실력이라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모두가 스파링 파트너라니까. 모두가. 뭐 어느 한 사람 잘된 사람 없어요. 다 똑같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야, 나도 모난 인간이니까 모자란 인간이니까 저도 모자란, 서로 모자란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자구나. 에? 그렇게 깨달아 가지고서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놈이 누구예요? 에스겔서 28장에 볼 것 같으면 천사잖아요. 그냥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어요. 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어요. 천사장인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너무나도 잘생겼어요. 요놈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잘생기게 만들어놨어. 으뜸으로 만들어놨을 것 같은 그 으뜸된 놈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으뜸으로 만들어놨다는 게, 그 으뜸 가지고서 나는 너희들부터 잘생겨서 그러니까 난 너희들한테 영광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는 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걸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교회 일을 해도 은혜 받은 사람이 잘하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못해요. 그럼 은혜 받은 것이 그게 내 실력에 하나님 은혜 준 거예요. 천사가 지가 잘난 거예요? 하나님 잘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잘나게 만들어줬을 것 같으면 잘나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누구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에 감사해야죠. 하나님, 나 이렇게 잘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잘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예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나 예쁘잖아. 넌 나보다 못생겼잖아. 그러니까 너희 나 섬겨.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이게 죄라니까, 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다 사랑 입어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기껏 그렇게 해놨다니까 한다는 짓이 뭐냐? 내가 니보다 높잖아. 내가 더 일 많이 했잖아. 니 나 섬겨.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죄라니까, 죄.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우리는 전부 여기에 노출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그걸 해결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옆에 있는 사람의 입을 빌려가지고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걸 묵상을 내는 일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깊은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 것은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안 보이면은 니 나 미워했지, 나 복수할 거야. 그럼 복수 열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품고 살 것 같으면 그 사람 평안하다, 늘 평안하지 못하다.
평안하지 못하지. 우리는 이 마음에 원수가 없어야 평안해요. 원수를 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밤새도록 원수 죽인다고 하잖아. 그 원수를 죽인다고 하다가 지가 잠을 못 자서 지가 죽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다니까. 그 원수 죽이지 마라. 가 죽이려다 네가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원수는 내게 맡기고 너는 그냥 받은 은혜로 그냥 섬기고 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그냥 편하게 산다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여러분들 잠 잘 나와요? 밥맛 있어요? 그러고도 밥맛 좋을 것 같으면 그건 식초이지.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은 잠을 못 자고 밥맛이 없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밥맛 좋게 하고 잠 잘 재우려고 우리 속에 있는 뭐를 빼낸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 이런 것들을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네 다치니까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네 잠 못 자는 건 난 보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잠 잘 자야지. 그럼 잠 잘 자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걸 뭘 빼낸다? 분노를 빼내지. 난 네가 밥상 차려놨는데 밥 먹는 거 먹을까, 밥을 못 먹는 거 먹을까 하면 내가 안 된다. 속이 상해서 안 된다. 네가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떠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원하지. 그럼 그걸 잘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뭐를 빼내야 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빼내줘야 되죠. 분노를 빼내줘야 되죠. 그거 싹 빼내줄 것 같으면 밥맛이 좋고 잠도 잘 오고. 맞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어떤 사람은 잠 콜콜 잘 자. 그럼 그러잖아요. 잠이 오나 이 상황에? 잠이 와요. 왜? 그걸 문제를 안 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 손해를 봐. 반드시 손해를 본다니까. 왜 그러냐? 그 낮아지고 내가 버리고 손해본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요. 평강이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 볼 것 같으면 등신같이 보이죠. 아이고 저거 만만해. 저거 또 가가지고 또 이용 대상이죠. 막 이용하는 것 같이 보이죠. 천만의 말씀. 그건 이용당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이용을 당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사망에게 삼킴받아가지고 사망을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야. 아멘? 이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뚜꺼비가 산란기가 되면은 앞에 가가지고서 뱀 앞에 가가지고 약을 올린다 그래. 뚜꺼비가.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우리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요. 어려서 들은 이야기가 뚜꺼비는 항상 그래. 산란기 되면은 뱀한테 가가지고 참 약을 올린다 그래요. 그럼 뱀은 그 뚜꺼비를 안 잡아먹으려고 그래. 안 잡아먹으려고. 그럼 뚜꺼비는 계속 약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뱀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확 잡아먹을 것 같으면 뚜꺼비는 그 뱀 속에 독을 토해가지고 뱀을 죽게 만들어서 뱀의 몸을 가지고서 산란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끼를 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뚜꺼비하고 뱀은 천적이에요, 천적. 근데 뱀이 안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약을 넣으니까 확 잡아먹었는데 누가 죽었더라? 뚜꺼비가 죽는 게 아니고 뱀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그냥 우화지만은 이걸 언중육을요. 그 속에도 지금 우리가 은혜가 이게 복음이 담겨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이 보는 앞에서 항상 율법 어기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주의자들은 원래 고상한 놈들이잖아. 고상한 놈들이 사람을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이죠. 속에 미움이 있으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돼. 포카피에스라 달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니까 안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께서 그들 보는 앞에서 계속 갈짝거리는 거예요. 갈짝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네들이 참다 못 참아가지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확 못 박여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나중에 예수를 죽인 그놈들을 뭐 하냐 살려내는 일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경 강림 이어가지고 베드로 그러잖아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죽이라. 니들이 나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 니들이 산다. 앞에서 알짱거리니까. 그래서 죽인다. 여기 생명이 사망을 삼킨 것이 되어버려요. 생명이 사망에게 삼킴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명이 사망을 살려내더라니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로 오셔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살려야 돼. 근데 율법 아래 자기 백성들은 살인을 한다 안 한다? 왜? 율법에 살인을 금하게 됐으니까 살인을 안 해야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지금 뭐 하느냐? 예수를 안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니들이 나를 죽여야 니들이 산다. 계속 가가지고 그들 앞에서 말이 깐족거리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참남죄를 걸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이라니까. 아멘? 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좋은 일을 하고 뒤에 욕먹고 다니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욕먹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좋은 일을 하고서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하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그거 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사울 욕하지 마라. 사울도 지 전적비 세우는 거는 니나 그놈이나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 봤어요? 별 얘기 다 한다 지금.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이 사람이 대행 서비스 하는 것이 금자씨잖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대행 서비스를 해주신다니까.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영광 받고자 할 것 같으면 꼭 뭐하냐? 영광 받지 못하더라고. 그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했는데 꼭 이렇게 하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서 내 기분을 확 상하게 한다니까. 그러면 그건 내가 항상 느껴. 또 내가 이것도 하나님 이걸 가지고서 또 자기 의 삼고 자기 영광 삼을 까면서 꼭 저런 사람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미워하는 게 미워요. 그러면서 나도 도둑놈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남아있구나 하는 것들을 절감을 하죠. 만약에 그 사람이 없었을 것 같으면 날 모르죠. 내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죠. 절대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은 것들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꼭 옆에 원수들을 불러가지고서 내게는 원수지만 하나님 원수 아니에요. 그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놔가지고서 나를 뭐 하느냐, 내 의의를 붙잡지 못하도록 삼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친절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 이 깊은 사랑이라니까. 열심히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가가지고서 말이죠. 할머니가 할머니 가는 길에 말이 보따리 들고 2개 들고 가는 거 낑낑거리고 가. 그래가지고서 오늘 말씀 딱 듣고 나갔는데 그런 할머니가 가고 있어. 그럼 내가 그 할머니 보따리 2개 다 들고 할머니 따라오세요. 내가 갖다 줄게. 아파트까지 가가지고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잖아. 탁 챙겨가지고, 응? 한다는 소리가. 도둑질 해가려고 그런다니까. 뭔 말인지 몰라, 지금.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 할머니가 뭐 하느냐? 네 도둑질 해가려고 그럴 것 같으면 난 지금까지 도와준 의미가 뭐가 돼요? 나가리 돼버리지. 그 나가리를 누가 시켰다? 하나님 시켰다. 왜? 네 착한 거. 1인 1선 했으니까 오늘 내가 착하게 살았다. 개뿔이 착해. 그걸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일을 한다니까. 쉬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무슨 일을 해도 다 자기 영광을 챙기려고 그래. 이게 본능이라니까, 본능.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교회에 어떤 일을 했다 생각합시다. 화분 사놨다 생각합시다. 더 들어올 것 같으면 이 화분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누구 눈에만 보여요? 산 사람 눈에만 보이죠. 이 제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그러면 만약에 시들시들한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누구한테 오느냐. 날 욕하는 거예요. 뭐 하노? 이거 물도 안 주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나 욕하는 거예요, 그게. 흔적을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 생리적으로 내가 한 것에 대한 흔적을 찾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섭섭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우리에게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 놔놓고 네 왜 영광 받으려고 그러냐? 네 이거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을 잘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가지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 안 할래 이러지만 이거는 더 나쁜 놈이라. 이거는 안 알아줘도 아이고 내가 누구 사람 보고 했냐? 하나님 은혜 받고 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섬기면 돼요. 교회 안에 이 섬기는 분들이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나 안 알아준다 해서 나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아주 하수야, 하수. 안 알아줘도 뭐 한다? 하는 거예요. 아멘? 김수당 권사님 물을 안 줘가지고 시들었다 해서 나 욕하지 말고 얘 모셔가지고 물 주면 돼.
지가 사왔으면 지가 키워야지.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온 것만 해도 근데 꼭 내가 키워야 됩니까? 아니, 네가 키우라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해되지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큰 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그 등 따시고 배부른 예루살렘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전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죠. 산지자본을 흩어버리죠. 자기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죠. 쫓겨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가면서 예수를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아니, 나 다시는 예수 안 전할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런데 제자들이 도망 다니면서 가가지고 예수 전한다. 이게 무슨 팔자야, 이게? 아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예수 때문에 쫓겨났을 것 같으면은 제대로 정신머리 박힌 일 같으면 예수를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망 다니면서도 예수를 전해요. 다윗하고 똑같아. 아니, 도망 다니면 전쟁이 나든 말든 그냥 천해비 내버려둬야 되는데, 사울 보고 싸우라 해야 되는데, 쥐가 싸우고 있어요. 싸웠더니 그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또 도망 다니고 되고.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훈련법이라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사는 예루살렘에 큰 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버리는. 도망 다니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간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사생애 있을 때는 간섭이 없었어. 사생애는 집에서 살고 공생애는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어. 사생애 있을 때는 가족들하고 살았는데 공생애 되면 가족들과 결별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가는 광야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가 사생애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생애라.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모두가 다 좋게 살았는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빼낸다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럼 그 광야에서 뭐를 배우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옛날 같으면 원망 불평하면서 했을 텐데 자기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뭐하냐? 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꼴값 떨지 않고 못한다고 기죽지 않고. 맞습니까? 그래도 신앙은 지나친 교만도 금물이고 지나친 낙심도 금물인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자격도 없어. 자랑할 그런 자격도 없어. 높아지면 낮추고 낮아지면 높이고. 세례 요한을 일컬어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러죠. 그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래요. 어떻게 얘기해요? 높은 것은 뭐하고? 낮추고. 낮춘 것은 뭐하고? 높이고. 그래서 뭘 만들어? 평탄하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라.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너무 잘난 자도 안 되고 너무 못난 자도 안 돼. 너무 낙심해서도 안 되고 너무 꼴값 떨어도 안 되고. 제가 그걸 서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또 낙심돼 있지 않는가? 낙심돼 있을 것 같으면 또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세우고 너무 또 꼴값 떨어도 잘난 척할 것 같으면 또 이렇게 한번 낮추고.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훈련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어떤 환경에 따라가지고 희비하지 않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풍부할 때.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하냐?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욕먹을 때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받고 하지 마시고 누가 칭찬하면 아 주께서 칭찬하게 하셨구나 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누가 책망한다 하더라도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구나 감사하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이렇게 해서 피접할 때 도망을 갈 때 시므이가 뭐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 들고 뭐라 그래요? 다윗은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신하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놈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능지처참해가 죽인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죄를 시켜가지고 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이 지경에 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계속해서 이 광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자락에 그냥 좋아도 뭐 나쁜 일이 생겨도 이 자리로 가야 돼. 이 자리로 요동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요동치지 않을 것 같으면 마귀가 심심해서 건들지 못한다. 저거는 해줘도 가만히 있고 낮춰도 가만히 있고 그럼 왜라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라니까.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면서도 누가 뭐라 해다가지고 기웃거리지 말고 누가 나무랜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누가 뭐라 하든 안 하든 받은 은혜로 그냥 여일하게 섬기세요. 그게 실력이니까.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워가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게 여러분들은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는 요 광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 교회가 광야예요. 광야. 여기에서 지금 뭐냐 하나님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는가 그거 배운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 일라를 구했는데도 그 일라 백성들이 배신해가지고서 사울에게 넘겨주고 바울이 다윗이 그 일라에서 다시 도망갈 때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다시는 구해주지 말으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또 구해주는 사건들이 또 일어나.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간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의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훈련을 시키고 있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다 왕같은 제상 노릇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왕같은 훈련을 어디서 배워야 돼요? 저 세상에서 배워요? 아니에요. 여기서 배워야 된다니까. 교회에서. 아멘? 왕자들이요. 훈련을 철저하게 배우세요. 이 교회에서. 아멘? 그 왕은 우리는 흔히 그래요. 야, 왕 같은 제사이라니까 왕 아싸 좋네. 아니에요. 천국의 왕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는 게 섬기는 게 왕이라니까. 세상 나라는 왕이 아랫사람부터 섬김받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니까. 그래서 왕을 만든 것은 섬기라고. 그럼 그 섬김을 어디서 배워가냐? 교회에서 배워가야 돼.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음이 나로 하여금 어떤 자리로 밀어가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워지심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구나. 그걸 깨닫게 만드신다니까. 부디 여러분들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훈련을 잘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의 왕자로서 잘 훈련받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다윗이 그 일라를 구하고서도 그 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교회에 와서 섬기고 은혜로 섬겼는데 돌아오는 소리는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은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이 깊은 사랑이라는 걸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내 일에 있어가지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희비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